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오늘 설교 제목도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8번째 시간,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 받으실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전에만 올라오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전해져오는 오래된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3명의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각자 다 달랐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모두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누군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누군가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무나였습니다. 아무나. 첫째는 모두가, 둘째는 누군가, 세 번째는 아무나. 이 친구들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의 큰 댐에 조금씩 갈라져서 물이 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가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 모두가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이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합시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쁜 일이 있으니까 누군가 대신 해줍시다. 이 이야기를 듣다가 세 번째 사람 아무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아무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지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나와서 하겠지.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날 아무도 안 나왔답니다. 댐에서 물이 지금 새고 있는데 빨리 나와서 함께 해야 되는데 모두가도 안 나오고 누군가도 안 나오고 아무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날 그 동네 댐이 무너져 버렸더라. 진짜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 이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 이름이 사실은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자, 영어 이름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짧은 영어지만 단어는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everybody 정확하게 읽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 somebody. 세 번째 친구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이 세 명이 동네의 댐에 금이 나서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모두가도 안 나오고 누군가도 안 나오고 아무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다. 영어로 nobody. 결과는 회의는 길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는 길었지만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그 마을에 물이 철철철 넘치게 된 것입니다. 회의는 길면 안 된다.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붕에 오셨던 강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목회 비결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까요? 목회자에게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 식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수십 년 하고 자신의 목회 비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회의는 길게 하지 마십시오. 길게 하면 말만 많아지지 일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수십 년 목회하신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총대 메고 끌고 나가야 일이 되지 회의 길게 한다고 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의 길게 하는 교회 부흥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황금동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황금동 교회는 회의 긴 거로 유명한 교회가 되지 말고 기도가 길고 기도가 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제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회의하는 게 맞습니다. 전략도 세우고 방법도 세웁니다. 회의 길게 하는 게 맞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회의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한참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인데 두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김천에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기 다른 마을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뭘로 유명한 교회냐? 회의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회의 한 번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서너 시간도 계속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도 회의하는 걸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무슨 회의를 했느냐? 안건으로 뭐가 올라왔느냐? 교회 강대상 카페트 교체권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대수로일까 싶은데 이 회의로 서너 시간을 회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회 강대상 카페트는 빨간색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교회 강대상 카페트는 무조건 빨간색입니다. 그랬더니 한쪽에서 또 이런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강대상 카페트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푸른색이 좋습니다. 성경에서 푸른 초장이 써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앞나라를 생각해서 카페트를 푸른색으로 합시다. 이름하여 한쪽은 보혈파, 빨간색 보혈파, 한쪽은 푸른색 초장파. 보혈파와 초장파 누가 이겼을까요? 둘 다 졌습니다. 그 교회에 부응하다가 갑자기 나눠져 버렸습니다. 하나는 보혈파 교회, 하나는 초장파 교회. 회의하면서 길게 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떤 교회냐? 부응하다가 카페트 색깔 정하다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세의 종교 개혁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한 문구를 읽고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중세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한 문구를 암송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구냐? 이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는 제가 아무리 봐도 못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 글씨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이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어떻게? 일치를 한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일치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무엇을? 자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위에는 무엇을? 사랑을 주어야 된다. 종교개혁자 이 멜데니우스가 한 말입니다. 예배드리기 전부터 이거 한번 암송하고 예배드렸고 회의할 때부터 이거 한번 암송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릅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 문구 읽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 문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씀 딱 이거 하나에 일치를 두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품자. 여기서부터 개혁교회 개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이 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회의냐? 예루살렘 회의.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성경책 보면 파란색으로 장 제목이 쓰여졌는데 이 회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게감이 있었는지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의의 안건이 필요할 텐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중요한 건이 무엇이었느냐? 이 안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안건은 무엇이었느냐? 이방인과 모세법. 모세법에 대해서 지금 안건이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린 거예요. 자, 그게 본문 1절에 쓰여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이나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그 회의의 안건이 모세의 법. 모세의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의 법이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쉽게 이야기하면 할례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이방인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회의를 통해서 세 가지가 정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가 결정되면서 초대 교회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그 방향이 정해진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중간에 있는 15장 말씀, 이 회에서 정해진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정해졌느냐?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정해졌습니다. 자, 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3절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의 차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지금 모세의 법대로 할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본토 땅에서 그것 안 된다. 할례 받고 교회에 오게 해야 된다. 할례가 먼저다라고 법이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지금 복음 전하고 있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라고 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디로 파송했는지 지도도 한번 준비해왔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저 위에 있는 노란색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쓰여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불식간 모세법 할례 안건이 올라와서 안디옥에서 그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해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고 있는지 이것 가서 잘 보고하고라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 그냥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직진으로 하지 않고 동네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쓰였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지금 예루살렘 가서 잘 보고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가는 길에서도 곳곳마다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 땅 멀리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지금 예루살렘 본토 땅으로 가면서도 복음을 다시 전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느냐?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 신약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차별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한 기준과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차별하면서 살았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족보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데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 말씀 잠시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5절 말씀. 이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 이력을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이력서에 쓴 것은 나는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 이게 중요합니다. 정통 유대인 되는 첫 번째 기준이 난지 8일 만에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 받은 율법이 무엇이냐? 내 집에서 난 모든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은 율법이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할례 받는 게 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이요 아브라함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누가 가장 잘 따랐느냐? 사도 바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전통, 히브리인들의 언어, 히브리인들의 신앙까지 다 지켰습니다. 6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수백 가지의 율법의 기준을 다 대도 나는 그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닌 바리새파 사람이다. 율법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키기로 소문난 바리새파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살 때는 그 안에 차별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무슨 차별이냐? 여러분들 여백에 잘 써놓으시거나 잘 듣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차별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차별?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은 차별, 율법 모르는 사람은 차별, 이방인들은 무조건 차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차별했습니다. 율법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차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대놓고 차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잣대가 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따지고 차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은혜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수많은 차별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다 사라지듯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이 들어가니까 모든 수많은 차별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유대적인 사람이 가장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 유대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완전 바뀐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인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유대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들어갈 때는 수많은 차별이 있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무엇보다도 복음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복음이 있어야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비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충만해야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 복음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줄때로는 성령의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것들이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에도 그 설명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조금은 길지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시작.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본토 땅에 온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 내용 열심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돌아왔던 그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은 차가웠던 거예요. 왜 차가웠느냐? 모세의 법.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세의 법이 기준이었습니다. 할례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법대로 해야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유대법이 먼저입니다. 회의를 하면 할수록 논쟁만 더 거세졌습니다. 이때에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때에 누가 도와줬느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많이 익숙하게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보고하는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지금 바울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사울을 살릴 수도 있고 사울을 묻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나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대표가, 가장 앞자리에 있는 이 목회자가 나도 따지고 보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힘이 너무 많이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을 때 확실하게 도와주는데 그 내용이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8절 말씀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성령. 베드로, 그 신앙이 성장할 때, 변화되어질 때, 꼬꾸라질 때가 언제였느냐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180도로 변했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누가 성령 받았을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도 성령 받고 그 딸린 모든 식구들도 성령 받았습니다. 이때에 이방인들 성령 받았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없었고, 율법 없었고, 차별 없었고, 조건 없었습니다. 딱 하나,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에 순수하게 받고 고넬료와 모든 식구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도 성령 받았고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다른 성령 아니라 한 성령 받았다. 이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길었던 그 모든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기준을 자랑하지 않고 신앙의 기준을 자랑하지 않고 할례의 기준을 자랑하지 않고 성령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 베드로가 못 박은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은 성령 안에서 형제 자매다. 나도 성령 받은 사람, 이방인들도 성령 받은 사람. 이걸로 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진짜 차별이 사라집니다. 우리 황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성령 충만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차별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별이 사라져야 됩니다. 교회는 차별이 사라지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에 차별이 없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차별이 없었고, 두 번째, 성령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차별이 없습니다. 이건 꼭 외워두십시오. 마지막에 무엇이 차별이 없느냐? 구원의 차별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밑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밑줄입니다. 주 예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한 구절이 예루살렘 회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길게 회의했지만 결론은 딱 한 구절이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 받으면 다 같이 구원받는다. 이게 모든 긴 회의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 선택받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유대인만 축복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도 다 예수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다.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정말 이 기준이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악수도 하지 않았고 이방인들과 겸상할 밥도 먹지 않았고 길을 갈 때에 이방 동네가 있으면 돌아서 갈 정도로 엄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있는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함으로써 길고 길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회의, 긴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회의였어요. 어떻게 결론되어졌는지 제가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준비해왔는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구원의 조건은 이게 성안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안건이었습니다. 율법 아닙니다. 할례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자, 제가 구원의 조건은 이라고 물어보면 밑에서 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율법 아닙니다. 할례 아닙니다. 조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두 가지로 설명되어져 있는데 은혜는 차별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결론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그 회의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데 첫 번째는 차별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차별 없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전에 나오면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우리 황금동교회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때 차별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 짤막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 평생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혹시 고향이 제주도이신 분 계실까요? 제주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제주도 아마 여행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제주도는 특별한 땅입니다. 아름답기로 특별한 땅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섬 지역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냥 문화로 뿌리 깊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집이었습니다. 괜당 문화, 그리고 배 탈 때, 모든 것 탈 때 우상 숭배가 정말로 깊게 뿌리 깊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때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같이 교회에 다니자고 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점에 가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그거 쓰여져 있는 책 한번 사서 내가 읽어봐야겠다. 내가 읽어보고 조금 맞는가 싶으면 믿어보는 척하고 안 믿으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절대 교회는 안 가겠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느냐? 성경책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보자고 했을 때 교회 절대로 안 가고 자기 발로 꼼꼼하게 의심하면서 검토하면서 성경책을 하나 사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혼자 읽다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다 깨져버렸어요. 혼자 그냥 방에서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분이 엄청 똑똑한 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대 나오신 분입니다. S대. 학교 이름은 안 얘기했습니다. 그냥 S대. 꼼꼼해서 이거 오류를 찾고 잘못 쓰여있는 거 찾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책 교회 안 가고 서점에서 그 책 사다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믿었느냐?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오늘 성경 구절. 주 예수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실력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게 그냥 혼자 성경 읽다가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책에서 읽었던 게 사실로 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느냐? 신학교까지 오게 돼서 제 동기분 전도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믿었어요. 어느 정도로 예수를 확실히 믿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집 엄마 아빠랑 인연을 끊을 정도로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머지 것들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예수 위해서 목숨 거는 분이 된 거예요. 그 주변 분들이 한 명도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야, 저 친구가 교회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 집안에서 신학교 가는 아들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믿고 복음 전도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차별이 없습니다. 성령에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더라.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과거도 상관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황금동 교회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새가족이나 오래된 교우나 나이 어린 지체나 나이 많은 성도님이나 차별 없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때에 황금동 교회는 제2의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기대하시느냐? 차별 없는 은혜, 예수 안에서 차별 없는 은혜, 새가족도 은혜 충만,
30년, 40년, 50년 다니신 분도 은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는 교회는 차별 없는 교회입니다. 차별 없는 은혜를 바라고 차별 없는 복음을 선포하고 차별 없는 성령을 사모하면서 차별 없는 구원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황금동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인 황금동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